오늘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만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같이 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막 혼돈이 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고 우리는 질그릇이고, 질그릇이 구리그릇 되고 은그릇 되고 금그릇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보석,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냐? 이렇게 혼돈이 오지 않으세요? 안 오면 감사하고. 근데 보석은요, 우리가 보배가 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점점 나는 죽어지는 거, 나의 혈기는 내려놓는 거, 이게 진짜 보석이 되는 겁니다. 자꾸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만 보여지는 거, 이게 보석입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어제는 제목을 제가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래서 제가 조명도 안 하는데 이 유튜브를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그늘이 이렇게 많이 져요. 얼굴이 우락부락해서 조명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거의 다시 안 듣습니다. 첫째는 설교가 그렇고, 두 번째는 목소리도 이 비염기가 있어서 좀 그렇고, 세 번째는 표정도 그런데, 2월 작년에 달에부터 이렇게 디도서를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했는데, 유튜브에 양주 창조교회 디도서 이렇게 치면은 작년에 했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시원찮거나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그렇게 치고, 안 봐도 괜찮습니다. 굳이 또 볼 것까지야 있겠어요. 그런데 어제는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했고, 오늘은 5절에 보니까 남겨둔 이유 그랬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우리 창조교회에 다니게 하셨는가? 그 목적, 이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뭐예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 교회 복음을 전해서 굉장히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바울은 그레데에만 멈추어 있을 수 없어서 또 다시 복음을 들고 에베소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자꾸 옮겨가요, 선교 여행을. 그런데 그레데에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이 말은 그레데 안에 여러 교회들, 여러 성들이 대략 한 100만 명 정도나 살았다고 당시에 이렇게 하는데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두 가지가 오늘 이 디도서를 쓴 목적입니다.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하나는 뭐예요?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 이 자리에 심어준 이유는 거의 똑같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뭐 복음을 전하든지 성도를 섬기든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유익을 이렇게 나누든지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람을 키우라고. 디도는 교회마다 지도자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이웃들을 잘 섬기라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의 오른쪽 여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속상한 적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걔가 누군데요? 그러더라고. 기도 후원자로서 그 아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 내가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잘 읽어주는 윤경수 권사님. 기도 대상자가 누구시죠? 반아이.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혹시 이진아 엄마 아빠 교회 다녀요? 세순교회?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따 그 부모 자녀 간의 얘기는 좀 하기로 하고, 하여튼 남은 일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어디든지 누구든지 해야 될 이유. 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랬는데 그레데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섬 사람들의 일본 말로 곤조, 기질이라고 그랬죠. 섬 사람들은요. 여기도 혹시 고향이 섬인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지껏,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열등감. 이래서 그 일본 이 섬이잖아요. 늘 육지의 대륙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바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분쟁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어떻게 장로를 세울까? 이것이 오늘 내용이라면 이제 10절에서 3장 11절까지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마무리야 12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디도서는 크게 어제까지는 서론이었다면 오늘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남은 일을 1장 5절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어떻게 장로를 세울 것인지, 그리고 1장 10절 이하에서는 남은 일을 정리할 것이 무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일꾼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첫째로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잖아요. 근데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 감독은 흔히 요즘에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사, 장로, 감독 다 같은 의미예요. 이 감독이라는 표현을 오늘날에도 감리교회에서는 감독 제도가 있어서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어떤 연회라고 그러지, 우리는 노예 그 차원에서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순전히 장로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선거 혹은 투표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세우잖아요. 감리교는 감독이 장로님들을 임명 내지는 지명하고, 물론 교인들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인 것도 우리가 좀 알면은 좋습니다. 여기 장로를 세우게 할 때에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7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7절에 제가 청지기의 조건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기록을 했다가 대답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참 감사했어요. 청지기의 조건, 그 첫째가 뭐예요? 청지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좀 기록, 청지기의 조건 1.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자녀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저희 시골에서 부잣집인데 주인 할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제법 나이가 있는데 그분이 그 주인 집에 집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분. 이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주인 할아버지는 계시는데 이 밭에 모내기를 언제 할 건지, 사람을 누구를 부를 건지, 이 밭에는 고구마를 심을 건지, 배추를 심을 건지, 콩을 심을 건지, 수확은 언제 할 건지, 사람들은 누구를 부를 건지 다 이 청지기, 이 집사의 권한이에요. 주인 할아버지는 다 맡겨두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또 뭐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다 청지기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건강도 권리도 능력도 시간도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 의식이 철저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일에는 내가 전문가다, 곤란해요. 항상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한다면 안 됩니다. 청지기의 제1 조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주인 뜻하고 어긋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를 그 주인 할아버지가 연봉이라고 지금은 하지요, 두둑히 주니까 그 일을 서로 하고 싶어 해요. 얼마나. 그리고 권세가 막강해요. 좀 마음에 안 들게 일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그래. 오, 그리고 잘 보이려고 할아버지한테도 잘 보여야 되지만 그 아저씨한테 잘 보여야 돼. 실질적인 권한은 거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셈 혹은 하나님의 유익 혹은 하나님의 계산이라고 하는 다 같은 말이에요. 계산을 하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계산에 맞아야 돼. 여러분, 회사는요 목적이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익 안 나는 회사는 망합니다. 군대는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대의 목적이에요. 예산이 투자. 그래서 우리 젊은 아들들을 불러다가 옷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뭐예요? 1억을 100억을 투자해서라도 한 영혼 구원한다. 하나님은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야 100억 투자해가지고 한 영혼 구하냐? 미쳤냐?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사실은 우리 생각 상상 외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요. 이것 갖고 정말 내가 감사한 거지. 우리 교회인들이 한 명도 한 분도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과 예산을 많이 쓰면서 꼭 가야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필리핀 사람들 많이 와 있고요.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 할 때 많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해줘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소모적인 낭비,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야, 저 향료 바르면 200데나리나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겠다. 하나님의 계산, 예수님의 계산은 아니야.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두고두고 내 이름이 전하는 것에 이 여인의 이름이,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꼭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청지기의 세 가지 조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산, 이 청지기. 그런데 자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완벽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고쳐졌다 혹은 만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부족해요, 실수했어요, 흠이 많은데 하나님이 고쳤어요, 하나님이 만졌어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꼭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고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여기 7절에 보면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로님을 선택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장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조건을 걸지를 못해요. 대신 윤경숙 권사님 때문에 제가 디도서를 예레미야 예가를 새벽에 생략하고 디도서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장로 교육,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장로 임직을 받잖아요. 네, 우리 윤경수 권사님, 이현자 권사님, 또 문상호 집사님 절대 빠지지 마세요. 안수 집사 권사 임직자들의 교육을 다 같이 좀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냥 필요한 사람만 하지 왜 우리까지 하세요?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 성경은 분명히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근데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자녀가 믿지 않으면 장로 자격이 안 된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데 왜 장로, 목사님 성경대로 해야지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합니까? 이유는, 원칙은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안 믿는 자녀들을 장로로 세웁니까? 자녀들이 있는데도. 변명 아닌 변명이 뭐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자녀들을 내 자녀 삼고, 아까도 엄마 아빠가 안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막 오잖아요. 우리 혹시 여러분 1층 가보면은 정수기에 글씨를 명필로 써놔서 내 글씨체를 보고 윤경숙 권사님 글씨체 다 딱 알았어요. 아니에요? 서민준 선생님 글씨체요? 박현숙 권사님 글씨체요? 그렇고 윤경숙 권사님 글씨체인데 너무 보세요. 기가 막히게 했어. 글씨체가 그렇게. 근데 센서가 고장났으니 얼음은 빼지 마세요. 근데 내가 일부러 눌러봤어. 고쳐야 되니까 얼음이 잘 나와. 근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얼음은 이제 바짝 컵을 갖다 대고 얼음을 눌러야 돼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지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얼음을 빼고 난장판을 쳐도 애들을, 특히 예수를 오래 믿고 연세가 좀 있고 점잖은 분들이 이놈의 새끼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 네, 우리 윤경숙 권사님 떼놓고 얘기. 권사님 미안해요. 예를 들어 다른 분들을 예를 들 수 없으니까. 아름이 보람이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 근데 그 애들은 오잖아. 그 애들을 내 애 삼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뭐 난장판을 애들이 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사랑으로 봐주라고 내가 그 부탁을 하고 싶었어. 전에 창동교회를 섬길 때 애들이 그 마당에 농구대로 해놓으니까 막 난리 치거든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와서 물 쓰고 막 엉망으로 만들고,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 와서 저놈의 새끼들 막아줘. 목사님, 애들이 와서 놀아주니까 고맙지요. 그러니까 꼭 그런 표현을 잘 써요. 인간아, 너도 해봐라.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애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얼음을 빼고 밥을 먹고 떠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저 아이들의 인격이 되고 DNA가 되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놀았던 교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장로님들이 잘했다,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인정하고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대가도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러지 못한 우리 오늘 현실에 우리 아이들을 대신 우리가 길러야지. 대신 길러야지.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좀 모으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한 아내의 남편,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방탕이 뭐예요?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방탕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 돌아오기 전에 방탕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게 방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자기 기분, 자기 지식, 자기 혈기, 자기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얼굴은 호호하하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부탁해요. 인상을 펴야 인생이 펴진다. 인상 쭈그리면 인생도 쭈그려져. 네. 나는 다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한 번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없어요. 부자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약하고 잘되고 못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요. 100원 갖고도 100만 원어치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을 갖고도 100원짜리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을 펴는 데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방탕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아프고 나는 속상해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호호하하 웃는 겁니다. 나는 억울해도 묵묵히 참는 거지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제일 문제는 누구예요? 나지, 나.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여성도들한테 가끔 화날 때가 있어. 남자여서 그렇지. 맨날 남편이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고생하고, 아이고 너 아니었으면 그 남편은 지금 룰루랄라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나를 건데. 이런 얘기하면 절대 여자들이 아멘 안 해.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자들도 문제가 많다잉. 아멘 하지 안 해. 방탕. 또 불순종. 그래서요 7절에 보십시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우리 목사 장로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자기 고집이. 근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이상하게 왜 이렇게 고집쟁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를 누가 무슨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면 그동안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안 된 경험이 있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논리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니까 이런 얘기하면 아니라고 이럴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나 아동부나 교사들이 전도사님이 뭔가 하자고 그럴 때 우리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러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술을 즐긴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 만족.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기 보십시오. 우리 강단에 여기 자기 십자가 지라고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돼요. 교회를 장사 속으로 다닌다거나 자기 출세의 어떤 디딤돌로, 이건 절대 아닙니다. 믿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대로 가르침을 지켜야 하리니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이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0절의 할례파 가운데 11절에 입을 막을 것이라. 잘
한 바로 알아야 입을 막을 것이에요. 이건 정말 바른 교훈이 있어야 이단을 경계할 수 있어요. 세속주의를 경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8절 마지막에 보면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서 제가 디도서를 공부할 때 우리 이름을 이렇게 별명을 갖자. 뭐라고요? 신의절, 신중하고 의로우며 절제하며.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남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한 가지 사람을 세우는 일. 근데 이 남은 일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신의절로 해야 된다. 신중함, 의로움, 절제. 신중하다 이 말은요, 소프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알맞게 절제해서 적절하고 단정하게 하는 것. 참 어렵지만 그냥 모든 것을 참 절제. 근데 이것은 이 신중함은 동양의 중용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것을 중용이라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신중은요, 사실은 원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신중이에요. 주님이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춰라 그러면 참는 거예요. 폭발할 지경이어도 참는 거예요. 이게 신중이에요. 우리 말 한마디도 행동 한 번도 신중하는 겁니다. 신중. 이게 뭐라고 해요? 감독, 장로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신중. 한번 다시 생각하는데 내 생각을 하는 거, 내 기본을, 상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여기 원칙에 신중해야 돼. 의롭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 이게 의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절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온 교인들이 힘을 다 해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임직받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추호도 내가 목사를, 장로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것은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견제의 대상은 사탄 마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전심전력을 하고 힘을 모아도 할까 말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서로 견제한대요. 말이 안 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했는데,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 장로의 제1사명이 목사 견제하는 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쇼크였어요. 있을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권사님 아시겠죠? 장로가 되면 목사를 잘 견제하는 것이 장로 사명이다. 말도 안 돼. 전심전력에서 도와도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할까 말까 해요. 보십시오. 어디서 교회를 인정합니까? 어제 우리 손장로님이 사회보장협의체 백서급 위원이에요. 감사해요. 감투가 무겁더라고.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백서급하고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교회하고 빨래방하고 MOU를, 자매결의를 맺었어요. 근데 읍장이 왔어. 백서급장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야, 어머님이 권사님이야. 그런데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팀장이 목사님 사모님이야.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우리 팀장인 사모님 기도하니까 잘 되겠지요. 기도 부탁합니다. 좋아, 기도 부탁하니까. 그래도 읍장 입에서 기도 부탁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서 속에서 막
아니, 읍장님이 당신이 기도해야지.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님이 권사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면서 나한테만 기도해달라고. 너는 시대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막 다 혼연일체가 돼도 세상이 인정을 안 하는 시대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참 솔직히 말해서 목사인 저도 망설여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나중에 목사가 왜 저래 이 소리 듣길까 봐. 시대가 이래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 하면은요, 동네 청년들이 담배 피우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이랬어요. 요즘에는 뭐 누가 그렇게, 중학생들도 뭐 담배 피다가 뭐 어른 뭐 목사 뭐 그렇습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제발 부탁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 특별히 우리 장족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진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남겨둔 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았고, 청지기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유익. 그런데 신의절 자세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를 이 시대에 여기에 있게 했습니까? 남은 일을, 그리고 사람을 세우려 하고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악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주여, 연약한 부모된 우리들의 이 한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오니 감동하여 주의 전에 다시 주님 앞에 불러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모님들은 믿지 않아도 어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 보살피고 격려하고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